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온이 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덥지는 않죠. 선풍기 틀고 창문 열어놨는데 한여름엔 어떨지 걱정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예배드리며 에어컨을 튼 것처럼 이 자리도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주일 예배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였는데 딱 그 한 단어로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요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비슷하게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들의 주제를 하나 딱 정하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마치면은 제가 식사 짜장면 쏩니다. 당신은 틀렸지만 당신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아요. 틀렸어요.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는 아닙니다. 제일 쉬운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땡입니다. 예? 뭐라고요? 금방 시옷이 갑자기 나오길래 내가 다음 정답인지. 금방 아님처럼 손 안 드셨어요. 예. 딩동댕. 아님처럼 짜장면 당첨. 집도 가까운데 뭐 미엔에서 한번 저랑 짜장면 한번 드시죠. 실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족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실족하는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새로운 걸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 두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오늘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실족하지 말자. 실족하는 돌이 되지 말자. 우리 겸손한 자가 되자.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그런지 이 실족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힘든 것은 내가 실족하였을 때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은, 여러분 혹 내가 실족당하더라도, 실족하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실족한 그 마음을 내가 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결과로 들어가게 되는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실족이라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을 먼저 말하라 그러는데. 예, 정답은 오늘 주제지 않습니까? 용서인데,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하는 말인데도 오늘은 이 말을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나의 성격이나 나의 모든 것, 나의 삶,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게 뭐냐면요, 진심을 진심으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앞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을 할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다 믿는, 받아들이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 세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아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가령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게 되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인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만 합니다. 그 말을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우리 아기들은 다음에 그런 잘못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합니다. 아기들이니까. 그러면 부모님 또 똑같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난 상태가 되면은 오버해서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 대수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는 말은 다 참말이 아니야라고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한번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반 정도 됐나? 우리 세연이가 정답을 알고 있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였나? 아니면 그 반 중간 정도인가? 아니면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계속 잘 말해서 고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엄마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동하는 자녀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진짜
때때로, 제가 때때로라는 말을 붙였는데, 때때로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내가 진실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을 때는 아멘, 오 감사합니다, 은혜되는 좋은 말이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내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또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일들이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생활과 믿음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여러분 다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시간을 다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진실로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정말로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니 어떤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자기의 허락된 그 공생에 3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허락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내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인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왜 안 들어? 라고 반문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말씀이 듣는 이에게 잘 심겨지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남는 시간에 그걸 원하시며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부분이 이것에 할당되었었기를, 내가 말을 전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잘 전해져서 그분이 그 말씀을 진리로 잘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 그러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못 들으면 또 다음에 들으면 되지. 네,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단추가 잘못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그 사람들과 하는 그런 대화,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고 혹시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분명히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믿어도 되고 또 안 믿어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싼 말씀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마지막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여러분 그것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므로,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기가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내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내 가슴 한쪽은 뭔가 깨름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오직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올무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화가 나고 미움이 막 솟아오르는데, 아니 용서까지 하라니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럴까?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용서를 끝내려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용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냥 그대로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떤 시도 남겨놓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께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용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여 올무에 빠져있던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들이 진짜 진정 그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완전한 그리스도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생명을, 정말로 새 생명을 허락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 실족한 마음의 굴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은 자신을 실족하게 한 형제와 화해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간 베드로가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용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7번도 가능한데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어쩌면 자기를 자랑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바로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1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7 곱하기 7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번 용서한 거를 또 1번 하라니까. 그러면 490번까지 한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용서의 개념은 끝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면서 이제 예화를 착 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달란트가 뭐냐면요, 예전에 그때 어떤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하면은 얼마 정도의 무게를 말하냐면은 34kg 정도 무게. 그래서 남자 장정이 들 수 있는 34kg가 무거운데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금 몇 킬로라고요? 34kg이 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1만 달란트는 금이 얼마나 되냐면요, 340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그 돈이 얼마 정도의 양이냐면 금 340톤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금 시세로 볼 때, 그래서 그 환율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금 1kg이 얼마일까요? 한번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7,300만, 이렇게 말하면 7,354만 원. 금 1kg. 금값이 또 올라갔나요? 그래서 이걸 그럼 계산해 보니까 25조 원.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렸길래 임금한테 25조 원이나 빚졌지. 이 세상에 제일 부자도 아마 25조 원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도무지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돈을, 그런 빚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단위의 말씀을 좀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예화를 보면은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돈을, 빚을 어떻게 주죠?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5절 27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요, 실족당한 마음에 적용해 보면은, 실족을 한 번 당하면 빚이 그 실족당한 양만큼 한 번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화에서 분명히 그 빚을 다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이 용서하게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진실은 뭐냐면은, 물론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를 실족하게 한 자를 용서하면은 그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더 잘 알아야 할 사실은, 만약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갚지 못하고 실족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용서하지 못한 나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를 실족한 자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너가 가지고 있단다. 너를 실족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자들이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탕감받았으니, 그런데 그 빚을 우리는 도저히 되갚을 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한 그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해도 되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자와
이렇게 1만 달란트의 탕감받아야 될 것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어지는 이하에서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감사합니다. 세상에 25조 원을 탕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밖을 나가는데, 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옳으니 너 잘 안 보이더니 잘 만났다. 요놈 이리 와봐라.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안 되겠다. 너 이제 혼 좀 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앞에서 그 종이 갚겠습니다 할 때 그 마음과 지금 이 동료가 갚겠다 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의 단위는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입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15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25조 원에 비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말씀, 그 뒤 이 말씀은 자기가 빚을 25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탕감받은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관용과 용서의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자마자 바로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게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잘못이 1만 달란트의 돈이 있다고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만조가 있대도 안 됩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기 전까지 우리는 바로 어쩌면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처할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믿지 않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예화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예화입니다. 왜? 임금이 그 종에게 대하여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이렇게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것은 용서하지 말고 도저히 이거는 안 돼.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 어떤 행위가 있든지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갚아지게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용서해 줌으로 그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 자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몰랐다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것인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제 빼도 박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똑같은 잘못보다 나는 갑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지만은 유다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들, 그러니까 두 번 죽은 자들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는 이미 한 번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쭉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남으로써, 영원히 벗어남으로써 다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속으로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오산입니다.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요? 제가 쟤를 잘 안다고요? No. 오히려 저를 우리 딸이 더 잘 알 겁니다. No.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알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며 예수님 저 왔어요 하고 달려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들도 주님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까지 행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떤 자를 아신다고 말하시며 반기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미워합니다. 저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요. 진짜 100% 사랑해요. 근데 나를 실족한 사람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게 한 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니 남편은 당연히 사랑해야지.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였으나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주님이 말씀이 진실이니까 아마 대부분이 거절당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반기지 못하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각하고 행하고 말아야 했던 그 결과를 지금 이 시간 미리 좀 내다봐서 이 스크린으로 다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마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다 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고 주님 만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갚지 못한 그거 지금 내 앞에서 다 갚아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비유를 읽어보시면요, 다른 어떤 비유들보다 얼마나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심한 죄와 같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예화는, 그러니 이 예화는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죄를 숨기고 있다면은 성령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도 우리가 어떤
실족하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족하는 자의 자리도 나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영광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그 노력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용서의 의무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발부둥쳤던 그 수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꼭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기쁨 받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올무에 빠져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나의 부족한 마음을 드려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